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생활을 이루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생활에 집중하시고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이 소재를 본다면, 이 대주제를 향한 소재들을 좀 정리해서 본다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는 절대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결국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소재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4장 이후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쭉 정리해서 보게 되어지면 결국 모든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과 같으니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을 쭉 묵상해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간간히 간헐적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마는 계시록 14장이나 그리고 17장에서부터 19장에는 자주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큰 음녀인 바벨론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바벨론의 상징성은 뭡니까?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세속적인 죄악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이 등장하죠. 이 바벨론은 이 주전, 그러니까 BC 약 18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생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BC 약 600에서 500년경에 한참 절정기를 이루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치리할 만큼 절대적 권세를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도 BC 536년경에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인 이 바벨론은 단순히 우리가 역사 속에서의 한 제국, 한 도시, 한 국가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단을 의미하고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하며 세상을 우리에게 예표론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큰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인간에게 집요한 욕망과 그 권세욕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며 이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에 귀속되어졌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유혹하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려고 계속해서 대적을 해오는 세력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릉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는가? 누구의 간섭 아래에 살고 있는가?
큰 음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고 통치 아래에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지금 세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여기에서 말씀해 보실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 아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질문에 너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려면 먼저 바벨론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바벨론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한 도시, 한 제국만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지금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세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벨론은 여러분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기생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며 신앙의 생활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붙잡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 있는가? 오늘 보면 여러분 공산주의라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공산주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이 공산주의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인본주의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또 물질주의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신학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WCC, WEA 다양한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이 이제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들은 어떤 겁니까?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뭔가? 가장 큰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교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교만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기생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16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나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지금 이 바벨론 앞에 수식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큰이에요. 큰. 영어로는 다양하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죠. big 될 수 있고, great 될 수 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우리에게 메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 바벨론 앞에 보여지는 수식어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바라봤을 때, 또 바벨론 스스로도 언제나 자기 자신은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다, 그리고 영원하다 하는 것을 지금 시사해 주는 말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니엘서 4장 10절의 말씀을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죠.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교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위대하고 커져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 바벨탑을 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짐승과 같이 천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교만한 자의 그 마지막 말로를 우리에게 아주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이 뭡니까? 큰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겨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큰 도시를 꿈꿉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막 경인지역 대도시로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지방을 보십시오. 완전히 지방이 소멸되어져 버리는 큰 문제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다 뭡니까? 큰 도시에서 무엇인가 이룰 것 같고 큰 도시에서 내가 뭔가 성과를 낼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서 다들 큰 도시, 대도시, 또 대기업 이렇게 추앙하면서 떠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날 보십시오. 큰 능력, 큰 성공, 또 위대한 삶 이것을 전부 다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실은 그것만을 봅니다. 1등만을 보고 위대한 것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을 추앙하게 만들죠. 저희 고향 친구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오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도 우리 이제 동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잘 매치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오릅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한 달 간격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소천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위로를 한다고 찾아갔는데 저를 보고 막 울어요. 처음에는 뭐 울고 뭐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막 저를 보면서 울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울음 속에 무엇이 있냐면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제가 그 삶을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둘이에요.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있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는 일평생 큰아들이에요. 일평생 큰아들. 지금 그 큰아들이 지금은 안 합니다만 그때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낼 정도로 매우 명석했어요. 일평생 큰아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큰 중기배가 2개가 있었는데 그게 요즘 시세로 보면 20억씩 될 겁니다. 하나에 20-30억 됩니다. 어억 건까지 하면은요. 그래서 그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배 한 척을 팔고 또 그 아들이 서울에 산다고 집을 사줘야 되니까 또 배 한 척을 또 팔아서 뒷바라지를 해줘요. 그런데 자기 부모를 평생 모셨던 것은 우리 친구예요. 평생 부모 수발 다 하고 그 병약한 엄마 수발 다 하고 장례까지 엄마 아빠 다 치르고 그런데 그 죽는 그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수고했던 소리를 하신 적이 없대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큰아들 우리 큰아들이 잘 할까? 형 내려왔어? 큰아들밖에 없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도 큰아들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작은 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겨우 물려준 거는 뭐냐면 허름한 시골집 하나와 그 다음에 평생 고생이라는 짐이 있었던 조그마한 배 한 척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서글픈 거예요. 물려받을 유산을 떠나서 유산이 아니라 평생 큰아들 해왔는데 결국은 장례식에 큰아들 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장례식에는. 예. 평생 큰아들 합니다. 우리가 이러고 살아가진 않는가? 우리가 큰 것을, 위대한 것을, 좀 더 나은 것을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높아져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죠. 여러분, 세상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어느 순간부터 자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재정을 어느 순간 자랑하고요. 교회 안에서 목사의 스펙과 장로의 스펙과 성도의 스펙을 어느 순간 자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머쓱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성장하다가 왜 갑자기 점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 자랑할 것이 생기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내놓고 무엇인가 크고 무엇인가 화려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점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랑할 것이 없었던 우리 한국교회 초기 상태를 보십시오. 뭘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까? 재정을 자랑할 겁니까? 경제를 자랑합니까? 사회를 자랑합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교회, 날마다 부흥성장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1980년대 이제 경제성장을 이루고 편안하다 먹고 살만하니 그때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교회가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세울 거 있고 무엇인가 자랑할 거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크고 위대한 것을 자랑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크고 위대하고 무엇인가 이름이 남길 만한 것을 계속해서 부추기며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위대하고 큰 성읍이었습니다.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그 바벨론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내 이름을 드높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천하디천한 이 땅 가운데 이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보다도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에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여 우리를 부추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성을 주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줄 것 같이 꾸미고 유혹하지만 결국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교만한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겸손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낮고 낮은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닮은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닮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바람대로 오늘도 주 앞에서 겸손하고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로.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계속해서 종용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을 것,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신상 앞에 절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 것,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계속해서 법령화까지 시켜놓고 이들을 계속해서 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대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대요. 이러한 끔찍한 법령들을 만들어 놓고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다 지금 끝까지 무너지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그래요. 바벨론은 언제나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인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우상을 만들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들에게 절하라 말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바벨론은 여러분 시대마다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기를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를 보십시오. 이 헬라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성과 철학 사조를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의 철학 사조를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성을 숭배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숭배하고 자신의 철학 사조를 숭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되게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철학을 가진 모든 철학자들과 함께 이 배틀을 한번 떠보잖아요. 그런데 물론 사도 바울이 이기긴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복음화를 봤을 때 가장 열매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철학 사조를 숭배했던 아테네였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황제 숭배를 계속해서 강요했고요. 계속해서 시대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들을 보여주면서 이를 숭배하라 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 섬김,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이 예배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봐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10계명을 주실 때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뭡니까? 사실은 예배에 관한 거예요. 1계명부터 봅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하늘 땅 아래에 모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제 사문에 가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을 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오직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예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정리해 놓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라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오전 이 예배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종교적 하나의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배는 내 영혼의 살고 죽음이 결정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여러분, 우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내 열심이 아무리 특출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상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믿는 자들의 선택사항도 아니에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선택사항으로 생각해요. 내 생활에 편리한 대로, 내 시간에 편리한 대로, 내 컨디션에 편리한 대로. 여러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베델과 단에 산당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절기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절기에 자기가 갖고 싶은 스타일대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왕들이 악한 길로 갈 때마다 무엇을 묻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배예요. 여러분, 어디 여로보암 뿐입니까? 가인도 보십시오. 가인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방식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또 나답과 아비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라는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과 자기들 열정으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월권하여서 불순종의 제사를 직접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말라기서를 쭉 묵상해 보십시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먹은 것, 병든 것, 또 이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자신들의 이익은 다 챙겨놓고 자신들의 유익되면 다 계산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자리에는 눈먼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리시고 어느 선지자도 파송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멀어져 버렸죠. 결국은 여러분 그 400년 동안 예배가 실패한 모든 자들은 멸망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지배와 치리를 받고 간섭을 받아야 될 분은 바벨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벨론이 우리에게 또 끼치는 또 하나의 영향력이 있으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1절의 말씀도 읽어봅시다. 또 7 대제급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바벨론을 또 수식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큰 음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음녀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음란한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해 버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이들에게 마음 뺏겨버리는 모든 자들을 음녀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음녀라고 합니다. 큰 음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대개 우리에게 큰 쾌락을 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썩은 냄새 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 차 있죠. 큰 음녀 바벨론이 바로 그래요. 큰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쾌락을 팔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조금 여러분 뭐 어디 가서 특별히 찾을 필요도 없어요. TV 광고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나오는 광고 내지는 스마트폰에 나오는 알고리즘의 영향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뭐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있는 이 드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한 영화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요즘에는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폭력적인 것, 음란한 것, 다양한 것에서 걸러지지가 않고 그대로 송출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그 앞에 지금 그대로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켜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거룩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야 하는데 거룩한 예배자로 서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음행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이 음란으로 잠식해버려서 그 거룩한 정체성, 이 거룩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무리고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기 6장의 홍수의 심판을 잘 알죠.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셨습니까?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다,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죄의 열매예요. 열매, 현상이에요.
그 현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게 되어진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거룩함을 포기해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 마음의 음행과 음란으로 가득 차고 사랑해버린 거예요. 거룩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거룩이어야 합니다. 거룩.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오염과 왜곡된 삶들을 다 버려버리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을 어지럽힙니까? 내 마음은 어지럽힙니까? 내 삶을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큰 음녀, 큰 바벨론이 오늘도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나를 꼬드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을 포기하는 그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닌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나에게 그 무엇인가 해줄 것 같아도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무너져버릴 그 길을 우리가 가서는 안 되죠. 그 지배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어린 양이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승리의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변함없고 영원히 승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도록, 다스림을 받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자유의 의지, 그 축복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선택하십시오. 바벨론 아래에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우상에게 무릎 꿇고 절할 것인지, 비굴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한번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무능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우리는 그 앞에 무너지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나의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 아래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